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9장 14절로부터 24절에서 빌닷이 욥기 8장 3절에서 제기했던 하나님이 정의를 굳게 하시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욥의 대답인데, 욥은 심히 정의가 되는 재판장에서 일어나는 신문에 대하여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의에 대한 깊은 고민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14절로 24절이고, 그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위와 인간의 연약함을 묘사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24절에서는 욥의 신학적 철학적 고민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4절에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그래서 14절에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대답하거나 또는 무슨 말을 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욥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욥은 어떤 논쟁이나 하나님에게 반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15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그래서 욥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자기가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비를 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욥기 8장 5절에서 빌닷이 욥에게 말했던 것이고, 그러나 빌닷이 욥기 8장 5절에서 욥에게 권면했던 것은 욥이 죄인의 자세를 취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가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할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의롭더라도 자신이 무엇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고 16절에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이 대답하신다 해도 그가 자신의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17절 18절에서 욥으로 하여금 그가 만날 하나님은 그를 파괴하신 것이라고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폭풍으로 치셨고 까닭없이 상처를 깊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욥에게 숨이 차게 만든 것, 까닭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욥에게 상처를 내셨다는 것이고, 욥기 1장 9절에서 사탄이 희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욥을 이유 없이 공격하시고 이것이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18절에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숨도 쉬지 못하게 하고 괴로움으로 자기를 채우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 18절은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폭풍으로 인해서 숨을 쉬지 못하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이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고난을 경험하지만 그 과정에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제 19절로부터 21절에서 욥은 그에게 유리하지 않은 두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만약 정의가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정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에 대응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또 만약 법의 힘에 의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할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법정에 오신다 해도 욥은 자신의 경우 효과적으로 변증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그래서 20절에 의하면 진실은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욥이 의로울지라도 그의 입술이 그에 대하여 거짓을 말하고 욥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욥이 의로울지라도 그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21절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그래서 욥은 자신이 허물이 없지만 그러나 자신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천하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일이 다 같은 것이 그러므로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하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그래서 22절로부터 24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욥의 무죄함에 대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과 선을 나누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 즉 욥과 같이 의로운 자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악한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판단 아래에서 온전한 자나 악한 자 모두를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이 의로운 자와 악한 자 모두에게 임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고난의 원인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23절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재난이 닥쳐 의로운 사람이 죽을지라도 무죄한 사람의 절망을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24절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양해하셨다. 그래서 땅의 악한 자의 손에 넘어갔고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무죄한 자의 주장에 무관심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닷이 욥기 8장 3절 또는 21절에서 하나님은 정의를 굳게 하지 않으시고 무죄한 사람의 주장을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욥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불의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것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겨졌다라고,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의하다라는 것이고, 재판관의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고 정의가 가려지는 현실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욥기 9장 14절로부터 24절에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무력함, 고난의 불가해성,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초월적 권능과 자신이 처한 고난을 대조하면서 의롭다 주장할 수 있는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함과 초월성에 대한 깊은 인식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신학적, 철학적 의문을 제기하는 욥.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도 어떤 경우에 이런 처지에 놓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의심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한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순종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라 주 은혜 그 크신 은혜